앞에 나왔습니다. 주를 위한 예배자로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런 찾는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세.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다시 한번 더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한 번 더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시간에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오늘은 교회와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 성령의 그 불을 온전히 밝히고 또 그 뜨거움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주님께서 지금도 기다리시는 그 수많은 또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성령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깨어서 더욱더 주님의 그 뜻을 받들어 순종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오. 특별히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의 뜨거움으로 그 은혜가 크게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서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하나님 중심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그 완전한 사랑으로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설 수 있는 하나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등불을 온전히 밝히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데에 크게 쓰임받는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 주님께서 강건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가시 우리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하나님 가감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며 주님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열매가 온전히 맺혀지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온 땅 가운데 임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몸된 교회를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시대를 깨우는 교회가 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세워줄 줄 믿사오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 4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미가 4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은 녹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믿음이라 그럴 때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말씀을.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구호 중에 하나가 오직 성경으로, 믿음의 근거. 우리 모든 믿음의 근거가 바로 성경에 있다. 그러면 그 전에 교회 종교개혁 이전에는 성경 안 믿었냐? 근데 성경을 몰랐어요. 성경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그러니까 오직 그냥 교회다가 맡긴 거죠. 성직자들이 다 알겠지. 근데 종교개혁 직전에 타락했을 때는요, 교황이나 주교나 성직자,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마틴 루터 같은 사람도 있고 개혁자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뭐 6살짜리 교황도 있었고 주교도 있었고 그랬어요. 아주 그때는 철저히 타락해서 이 금권, 권력과 돈으로 심지어 신부의 자리, 주교의 자리도 사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어서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많았고, 그리고 그냥 전통이 있었을 뿐이에요. 전통. 교회가 하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겠지. 그러니까 뭐 성직자가 한 말이니까 어련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겠지. 뭐 연옥이 있다 그러면 연옥이 있는 거고, 면죄부를 사라 그러면 면죄부를 사고, 그게 다 하나님 뜻인 줄 알았지만 마틴 루터가 그거 다 잘못된 거다. 어디서 그럼 당신은 그게 잘못을 뭘로 하냐? 말씀에, 오직 성경으로. 그래서 95개 반박문은 교회가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고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95개를 반박한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것, 교회가 뭐라고 했냐, 성직자가 뭐라고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전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베레아 사람들, 바울이 유럽 선교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에서도 사실 얻어맞고 감옥에 갔죠. 또 데살로니가에 기대하고 갔는데 바울이 아마 유럽 갔을 때 품었던 로마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도시가 있었다면 데살로니가였어요. 그냥 그 당시 헬라의 가장 중요한 도시였어요. 마케도니아의 가장 화려한 도시고 교통과 모든 것의 중심지가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대했던 곳에 갔는데 정말 혼났어요. 뭐 폭동이 일어나고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이 테러하겠다는 사람들도 등장하고, 그래서 잠깐 몸을 피신한 곳이 베레아입니다. 근데 그 베레아 바울은 사람 만나면 예수 안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잠깐 피신했지만 사람 만나면 그 영혼이 불쌍하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베레아, 신기하게도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열심히 들었어요. 바울이 말하면 간절히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중요한 거는 베레아 사람은 바울의 말을 듣고 그게 성경에 일치하는가. 그 당시 구약 성경이죠.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의 말이 진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가, 그걸 확인했던.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아주 신사적이어서
바울의 말씀을 간절히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자. 그래서 그 좋은 말이에요. 베레아. 근데 그게 김기동 목사가 가져가 가지고요 성락교회 그 귀신 가르치는 데 썼어요. 베레아. 뭐 귀신놈만 가르치는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뭘 믿느냐?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것은 결국은 성경을 못 믿겠다는 거고, 여러분 성경이 못 믿겠다는 것은 가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정말 진짜면 성경이 제일 중요한 약속이잖아요. 구약과 신약,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믿음을 주실 때 어떻게 믿음을 주시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세요. 떠나라, 아들 주겠다. 약속하시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약속한 뭘 근거로 우리가 믿음이 생기냐면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구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근데 약속한 것이 여러분 거짓말이다, 이루어진 게 없다, 그러면 성경은 버려야 되고 이 성경의 하나님도 우리가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믿으면 믿을수록 여러분 이 진리이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통령 선거나 당을 이렇게 볼 때 이 공약집을 만들잖아요. 지금 열심히 뭐 공약집 이렇게 하겠다. 근데 평가할 때요, 다음에 투표를 할 때 그 공약한 걸 얼마나 지켰느냐를 여러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무슨 토론회에서 말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말한 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진짜 지도자네요. 말은 멋있게 잘했는데 지키는 건 하나도 없다, 사기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약을 잘 하고 공약한 거는 어떻게 하든지 지키려고, 불가피하게 어쩔 수는 없지만 지키려고 애를 쓰고, 못 지킬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정직하게 얘기를 해서 이건 그때는 이렇게 말했지만 우리 형편상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건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동의를 얻어야 되고, 국민들이 그래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세워 주십시오. 그래 놓고는 찍을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찍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사람이 누군가, 내가 원하는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 세우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걸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찍은 우리 수준만큼 찍는 거예요. 다 사울 원하면 사울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세워주세요. 그러니까 사울을 원하면 사울 주시네. 다윗을 원할 때는 다윗을 주시지만 사울을 원할 때는 또 사울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인격을, 자신의 모든 성실함을 말씀에 걸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도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고 믿지 말고 말씀을 믿으라 그러잖아요. 말씀을 믿으라. 그래서 이 예언서가 특별히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테스트할 수 있는, 예언자들 진짜 하나님의 보낸 예언자고 그 예언자가 말했다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유리해요. 이 미가가 활동할 때는 지금 예언한 것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미가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미가를 통해 하신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가 모르지만 이제 우리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600년 전에, 뭐 아무리 빨리 잘 봐도 2500년 전에, 2700년 전, 2500년 전에 한 말이기 때문에 우린 역사를 살아왔잖아요. 이 미가로부터 2500년 이상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시대가 딱 지나가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미가가 말한 대로 됐는가, 예언자들이 말한 대로 됐는가, 그대로 됐어요. 근데 이제 예언자의 말 중에 그 시대, 그 예언자가 살았던 2500년 전에 이루어진 일도 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5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루어진 일이 있고, 그리고 지금 그 이후에 여러분 교회 시대, 선교 시대에 이루어져 가는 일이 있고,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이죠. 마지막 때 이루어질 말씀이 예언서에는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지금 시간밖에는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시간을 넘어선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사실은 현재예요. 그래서 그때 필요한 그 예언자를 통해서 그때 꼭 들어야 될 말씀, 그 사건을 통해서 오고 오는 세대에게 교훈할 말씀을 함께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미가서의 말씀이 심판에 대한 말씀과 회복에 대한 말씀, 두 가지예요. 심판과 회복. 근데 그 심판에 대한 말씀도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그대로 회복될 것인가? 회복에 대한 약속이 4장부터 나오는데, 오늘 그 말일에 마지막 때에는 다시 예루살렘이 모든 산 위에 높이 서는 그날이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이 땅 끝까지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말씀을 배우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땅 끝까지 전거되는 일들이 이미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지금 회복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가 오면 회복을 시킬 텐데,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것은요, 완전히 버리신 게 아니에요. 완전히 버리신 게 아니라 반드시 다시 회복시킵니다. 남긴 자들이 있어요.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거룩한 거루터기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저는 자들, 그다음에 쫓겨난 자들, 우리식으로 하면 완전히 망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들, 징계받은 자들이죠. 다시는 회복되지 못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이들도 저는 자와 쫓겨난 자, 환난 받은 자를 다 내가 다시 모을 것이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래서 여기 7절에 보면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고, 남은 자,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여러분, 흩어졌던 자들, 나라 없이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강한 자가 되리라는 걸 누가 믿었겠어요? 지금 역사적으로 봐도요, 그냥 이스라엘, 우리 교회 말고 이스라엘도 지금 하나님 회복시켜 놓았잖아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회복된 거예요. 1848년 우리나라가 세워질 때, 우리 대한민국이 세워질 때 그 이스라엘도 함께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5월달에, 우리는 8월달에 어쨌든 회복이 되잖아요. 우리는 45년에 회복되긴 했지만 정부는 8월달에 선 것처럼 여기도 이스라엘이 회복돼요. 그래서 지금 근데 그 회복된 500만, 600만 된 작은 나라인데요, 10억의 이슬람들을 그럼 감당하고 있어요. 대단하잖아요. 강한 나라가 되게. 이스라엘을 누가 쉽게 지금 넘봅니까? 미국도 지금 이스라엘하고 함부로 안 하잖아요. 어떤 나라도 지금 이스라엘을 함부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지극히 작은 나라인데. 그래서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원래 이스라엘을 처음 하나님이 세울 때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인간 스스로가 왕이 되었던 세상 속에 다시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왕이신 나라를 세워서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 만드시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이요, 우리도 하나님이 왕이 되는 걸 싫고 우리도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세상 나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걸 심판하신 거예요. 심판하셨지만 다시 원래 의도했던 대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회복시켜 가는 거예요. 그걸 지금은 이스라엘 실패했기 때문에 누굴 통해 합니까?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 없어요. 교회가 영원합니다. 우리 지역 교회, 방주 교회는 역사적으로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해요.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이걸 모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야. 예수님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기 위해서 오셔서, 그래서 모으실 때 보면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사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문이 열리고 그들을 구원하긴 되는 소경된 자, 그는 아예 자격 박탈이에요, 하나님 나라. 근데 메시아가 오시면 그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리고 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눈먼 자들, 귀 먹은 자들, 말 못하는 사람들, 완전 이런 문둥병든 자, 이건 뭐 도저히 천형이죠. 근데 그들도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들도 깨끗해지고, 죽은 자들, 이건 정말 아무 희망 없는 죽은 자들도 일으키셔서, 죽은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 메시아가 오시면 그들도 살아나게 하셔서, 그리고 가장 가난한 자, 하나님 나라와 가장 멀리 있고 못 들어가고 자격 없다고 생각한 모든 가난한 자들에게도 천국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에 그들의 자리도 있다. 그걸 열린 것. 그 일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그 일을 이룰 거다. 그걸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 양떼의 망대요,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양떼들을 지키는 망대, 딸 시온의 산이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산, 그럼 예루살렘. 이제 권능, 이전의 권능을, 너희들이 왕도 잃어버리고 지금 왕을 세울 수 없지만 다시 그 왕을 세우는, 권세를 회복하는 곧 이전의 권능, 곧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걸 누가 이루시냐면 바로 메시아가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다시 9절에 보면 다시 현실로 돌아와요. 이제 예언서를 읽다 보면 시간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이거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앞으로 갔다가 다시 뒤로 좀 왔어요.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면 이제 지금 미가가 예언하는 현실로 다시 돌아왔어요.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지금 심판이 선언되고 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 왕들이 패하고 더 이상 백성을 인도하고 지도할 자들이 없는 이런 기막힌 상황이 지금 벌어졌으니까 고통 중에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고통의 대명사죠. 얼마나 아프냐 이러면 아우 애 낳는 것만큼 아파 이러잖아요. 이빨 아프다 그러면 얼마나 아픈데 그러면 애 낳는 것보다 더 아파 뭐 이러잖아요. 이 왜 해산하는 고통은 고통의 대명사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고통스럽구나. 그때 그 고통이 이 정도로 고통스러운. 근데 너희가 고통하는 것은 지금 죄악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받을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벌 주는 것으로 만족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잘못한 걸 벌 주시지만 벌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 벌을 주시면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욥기가, 욥의 우리 주제 중에 하나가 욥의 고난, 우리 이해 잘 못해요. 설명은 할 수 있지만 고난이라는 건 설명, 우리 인생이 신비해요. 삶이 신비이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도 신비해요. 다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서봐야 다 이해가 되지. 여기 땅에서 고난 다 100년도 못 사는 우리 인생이 여러분 우리 그 고난 다 이해 못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렇지만 아는 거 하나는 분명해요. 나의 가는 길은 나는 다 모른다. 우리 하나님이 오직 저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지금 왜 이런 징계를 당하고 왜 이런 고난을 당해요?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맞아도 싼 것도 있고 왜 이러세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 있어요. 단련하는 후에는 뭐 하신다고요? 내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정금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복을 받아도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요. 매를 맞아도 하나님 손에 매를 맞으면 그 매를 맞는 것도 사실은 나중에 지나가면 복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잘못한 게 많잖아요. 다윗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허물도요 엄청나게 큰 사람이에요.
허물이 진짜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다윗이 그래도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에요. 허물 있고 넘어질 때도 다시 회복,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께 골라라. 여러분 인구 숫자를 세고 나서 군대를 자랑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의 자랑은 하나님이 자랑해야 돼요. 근데 군대를 자랑할 때 그 군대를 하루에 7만 명씩 없애버리면, 여러분 100만 명 군대라도 30 얼마면 돼요? 37, 21, 30이면 200만 명이 없어지는데 하루에 7만 명씩.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다윗이 회개합니다. 회개하니까 골라, 그래서요. 또 전쟁을 일으키고 하나님께서 기근을 줄 거고 질병을 일으킬 텐데 네가 골라라. 근데 다른 건 이렇게 다윗이 딱 정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맡겠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맡겠습니다.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죽여도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그게 그 다윗의 지혜예요. 경외함이고 하나님 중심의 삶이에요. 복을 받아도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리고 매를 맞아도 하나님께 맡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손으로 징계하시는 것은 그 단련하신 후에는 우리를 반드시 정금처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망해도 하나님께 망해야 돼요. 어쨌든 지금은 뭐 많이 변질됐지만 그래도 미국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아닙니까? 근데 미국하고 전쟁하면 다 살아나요. 미국하고 전쟁에서 항복했죠? 그럼 그 나라마다 다 부흥해요. 근데 다른 나라에 망하면 완전히 망한 채로 계속해서 뜯기지만, 근데 미국 보세요. 일본이 미국한테 망했잖아요. 근데 그 일본을 다시 살려놓은 것도 미국이 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라크나 이란도 사실 계속 있으면 이 부흥을 다시 시켜줘요. 물론 자기 국제관계이기 때문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석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시아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큰 손으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는 망해도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하나님 손에 징계를 받아서 없어도 너무 없는 거예요. 논밭에 식물도 없고, 무화과 열매도 없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다 없어요. 어떻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치셨으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그래도 삽니다. 이게 은혜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어찌하여 부르짖고 어찌하여 너희가 고통함이냐? 우리 10절 소망이 많으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하나님의 징계 중에 가장 큰 징계가 뭐냐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합니다. 그 성전 봉헌 기도가 있어요. 역대기에 보면 성전 봉헌 기도를 할 때 그 성전 봉헌 기도에 7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우리가 범죄하거든 하나님 여기 와서, 혹 여기 올 수 없는 상황에 포로로 잡혀가서 저 먼 이방 땅에서 하나님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래서 기근이나 질병이나 여러분 여러 가지 전쟁 중에서 가장 큰 심판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잡혀간 그곳에서 이곳을 바라보고 하나님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서 이 백성을 용서하고 회복시키십시오. 그게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신명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모세 때 벌써 너희가 여기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도 징계받는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지만 지금 이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이제는 안전빵이다 그런 생각하지 마라. 불순종하면 너희도 징계받고 흩어진다. 그럴지라도 그곳에서 다시 너희가 하나님을 다시 찾으면 다시 회복할 것이다. 모세가 이미 처음부터 약속을 해놨어요. 그거 근거로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여러분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기도했던 그거예요. 누가 이깁니까? 사자굴에 던져도 이겨요. 회복의 소망을 가진 대로 반드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망하지만 하나님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구원이에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뭐 한다고요? 완전히 너희들은 망한다.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닥까지 내려갔어요. 더 이상 내려갈 바닥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시 진토에 있을지라도 일으키십니다.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하세요. 하나님 손에 빠져서 차라리요, 그 맞을 때 확실히 맞으세요. 그냥 내려놓을 때 확실히 내려놓는 거예요. 감옥 갈 일 있으면 감옥 가야 돼요. 도망 다니지 말고. 감옥 갈 일 있으면 감옥 가고요, 맞을 일 있으면 맞고, 내놓을 일 있으면 확 다 내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자꾸 도망 다니고 질질질질 끓으면요, 고생만 심해요. 그냥 딱 항복하는 거예요. 그냥 바로 항복.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다시 회복, 거기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예루살렘에 남겨놓은 사람도 있었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있었어요. 포로로 잡혀가면 이제 다 끝난 거죠. 다 끝났다. 아무 희망이 없는 줄 알았는데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시고, 이게 부활의 역사 아닙니까? 히브리서에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믿었던,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그래서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함께 하세요. 바벨론 땅에 그 포로 생활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리라고 누가 믿었겠어요? 근데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셔요. 그래서 여기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지금은 심판의 날이요, 지금은 징계의 날이지만 그 징계한 후에는, 연단한 후에는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어느 자리에 갔어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다시 이제는 이제 히스기야 때, 지금 그 미가가 활동할 때가 여러분 요담과 그다음에 히스기야 왕 때까지 아니에요. 아하스와 히스기야 이 왕 때,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고 히스기야 때 이런 경험을 해요.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이제 너희들이 자랑하라, 하나님 믿고 복 받았다고 자랑하는 너희들, 이제 온 세상에 부끄러움과 망신과 수치를 당할 것이다. 우리 손에 의해서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세상에 사단의 어둠의 자식들이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망하는 꼴을 보고 기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원수들의 수치를 당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요,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을 망하게 하면 결국은요, 자기들의 악과 모든 것들이, 악함들, 자기들 속에 있는 모든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날이 아니라 누가 악인들인지 만천하에 폭로되는 날이에요. 십자가가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여러분, 폭로된 것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의 모든 악함이 다 드러난 거예요. 그때는 빌라도도, 그때는 헤롯도, 그때는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바리새인들도 다 타락하고 악한 사람이었구나. 오히려 십자가를 해서 예수님을 수치를 주고 부끄러움을 줬지만 누가 부끄러움을 당했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모여든 자들이, 그들의 모든 악이 만천하에 다 드러났잖아. 빌라도가 어떨 땐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앙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어요. 로마가 이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승리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여, 그들이 이제 자기들 세상인 줄 알고
그렇지만 여호와의 뜻은 그들을 한꺼번에 다 모아서 모든 악을 폭로하고 만천하에 드러나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여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다. 그래서 추수 심판에 이때는, 그래서 이런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여러분 이 마지막 심판이 추수 심판이에요. 대접이 쏟아질 때 마지막 추수 심판이 일어나면 그때는 알곡은 곡간으로, 가라지는 심판을, 이한낫으로 다 친히 심판하시는, 그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다. 13절에 딸 시온이여 일어나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고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다.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릴 것이다. 완전한 승리죠.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하기 위해서 모여든 그들이 오히려 그들의 악이 다 만천하에 드러나서 심판받을 때, 히스기야 때 이 일이 일어났어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18만 5천 대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18만 5천 대군이 다 정말 하나님 손으로 직접 심판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지만 근데 결국은 망해요. 그랬던 예루살렘도 결국은 망합니다. 근데 이건 궁극적으로 언제 성취되느냐 하면, 자, 예루살렘이 망한 이후에 지금까지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까? 우선 여러분 이스라엘 지금 근대 이스라엘이 회복됐잖아요. 7차 중동 전쟁을 치렀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승리합니다. 근데 그건 상징적 역사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승리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보면 핍박도 당하고 순교도 당하지만 결국은요 그 복음을 거역하고 복음 전하는 자를 죽였던 자들은 이런 부끄러움이 역사 가운데 만천하에 들어가고 순교자가 승리한 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럼 그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때 이게 역사의 궁극적으로 승치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천년 왕국이 지나고 나서 다시 여러분 전쟁이 한 번 더 일어나요. 천년 왕국이 일어날 때 그때 성도의 진으로 여러분 곡과 마곡에서 모든 사단이 천년 동안 결박되었던 사탄이 일어나서 여러분 곡과 마곡에 있는 모든 백성을 모아서 하나님의 성도의 진, 예루살렘이죠. 예를 들면 하나님의 백성들, 그때는 교회죠.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대적하기 위해서 전 지구촌의 대환란의 날, 그때 마지막 때 여러분 이제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에서 다 순교당하고 죽겠구나. 그런 순간에 여러분 마지막 주님께서 친히, 예수님께서 친히 백마 타시고 오셔서 여러분 성도를 대적하는 모든 자를 친히 심판하시고 여러분 성도들의 완전한 성도를 승리를 가져오는, 그래서 주께서 택한 백성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승리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말씀도 있고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도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말씀도 있지만, 이미 이루어진 일들을 우리가 확실히 믿기에 아직 오지 않은 일이지만 그 약속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어도 우리는 안심하는 거예요. 뭐 죽어봤습니까? 천국을 우리 가본 적이 있나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염려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 믿고 죽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왜냐하면 예수님 직접 죽음으로 들어가셔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죽음은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을 믿으면 두렵죠. 말씀을 믿으니까 우리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가 죄를 짓고 범죄할지라도 여러분 온전히 회개하고 망해도 하나님 손에 망하고 그늘 때더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
늘 본심, 하나님의 본심,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십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본심은 평안이에요. 죄악을 제거하고 온전히 회개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평안이요, 주님 손에 있으면 심판과 징계를 받더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회복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게 도와주옵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소망 중에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이 있어서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더욱 겸손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고 의지하는 자가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주님 우리의 얼굴을 들게 하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소망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를 신뢰하며 아버지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버지 하나님, 논밭에 식물이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직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비록 우리를 징계하시나 사랑이요 징계하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 회개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하나님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 땅끝에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모으시고 하나님 마른 뼈라도 살리시는 우리 주님이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소망 중에 주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금같이 나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황 가운데 온전히 주를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벨론 포로로 가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주밖에 없음을 깨닫고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부를 때 주님 외면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민 손을 붙들어 일으키셔서 아버지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약한 자를 저는 자를 온전케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쫓겨난 자를 다시 모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우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소망 중에 나아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때 주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징계하고 낮추셔서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을 겪을 때 그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불순물들, 저희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어리석고 아버지 교만하고 믿음 없는 모든 것을 제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주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음을 알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것이 땅끝이라 할지라도 음부의 저 바닥이라 할지라도 저희가 쫓겨난 자라도 주께서 다시 모으시고 강한 자로 세우시고 하면 우리 얼굴을 들게 하시고 구원의 찬송을 부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란 주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수치를 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개혁하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빛되게 하시고 소금되게 하여 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 없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교통하심의 역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기도의 제목과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목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파주 수양관에서 가서 백조 우리 또 가고 그러는데요. 9시에 우리 출발하니까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자들이 은혜 받고 또 다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